영국과 프랑스는 자주 싸웠습니다. 두 나라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신의 계시를 받은 소녀 잔다르크가 등장합니다. 나이 16살의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운명이 걸린 오를레앙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잔다르크는 소녀의 몸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깃발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중세시대의 전쟁에서 깃발을 든 자는 가장 위험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자신이 깃발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그 깃발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위기의 프랑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할 때 군대는 자신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고 다닙니다. 항복할 때는 백기를 흔들고 승리했을 때는 깃발을 꽂습니다. 전쟁 시 깃발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며 동시에 소속감을 심어주는 상징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광야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전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은 무장한 아말렉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깃발을 높이 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싸움은 온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누군가 모세의 손을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승리의 손이라 할지라도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를 안게 한 후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모세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에게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 깃발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아가세.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정글과 같고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가기 싫어도 일터로 가야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와 마주하여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까다로운 거래처나 상사를 만나야 합니다. 학생들은 지겨워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손을 들고 있는 한 우리는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